그리고 브라운에 대해서도 특별한 어떤 그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아내 페이스와 그 키스하는 장면, 그 작별 키스하는 장면만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약속한 장소에서 이제 노인을 만나는데, 그 노인은 보스턴에서 15분 만에 이 셀름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로 보통 보스턴에서 셀름까지 한 20분 정도 걸려요. 20분, 30분 걸리는데, 근데 15분 만에 왔다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그 아버지가 있으면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자기는 죄책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을 때 이 노인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옛날의 그 행위들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셀름 마녀 사냥, 마녀 재판 얘기라, 또는 그 퀘이커 교도들에게 행한 그 일들, 그 다음에 그 필립 왕 때 인디안들에게 했던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게 됐죠. 이제 그런 다음에 라이징 액션, 전개로 이야기가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구티 클로즈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아이들에게 교리문답을 했던 그런 여성이고요. 브라운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서는 그 마녀로 밝혀지게 되죠. 그 다음에 디콘 쿠키라든가 그 목사가 와서 이 악마와 같은 노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는 그 페이스가 자리에 이 슈퍼에 오지 않는 이상 자신은 계속해서 그 세일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갑자기 그 아내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제 분홍색 리본이 펄럭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이르게 됩니다. 예, 아내가 이렇게 악에 굴복한 것을 보고 미친 듯이 이제 그 악마가 준 지팡이를 타고 모임 장소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갈등하다가 아내에게 아직도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그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자기 혼자 어두운 숲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falling action, 하강인데요. 이제 그 영국맨 브라운은 아침에 마을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위선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resolution, 대단원에 가서는 브라운이 이제
그 세월이 갑자기 지나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게 되는데, 브라운은 그 생 마지막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우울증으로 우울함 속에서 그 생을 마감한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는 이렇게 5가지 구조를 가지고 전개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 영국맨 브라운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교도주의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청교도주의는 1558년에 그 윌리엄 틴덜이라든가 존 후퍼 같은 사람들이 기존의 그 개혁을 종교 개혁을 좀 더 빨리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속에서 이제 시작된 운동인데요.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있을 때부터 시작됐고, 그러던 과정 속에서 알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탄압을 받게 됩니다. 특히 1603년에 대해서는 퓨리탄이 그 왕하고 대립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알다시피 그 왕인이 더 많은 그 세금을 걷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퓨리탄들은 그것에 대해 반대를 했고, 결국은 그런 갈등 속에서 1640년에 청교도혁명이 일어납니다. 올리버 크로멜이 그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최초로 왕이 사라진 그런 공화국이 되죠. 그런데 1640년 전에 일부 청교도주의자들은 영국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메이플라워 1620년에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퓨리탄은, 미국의 퓨리탄은 특히 그 자기 종교의 자유라는 문제와 그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청교도주의는 우선 하나님의 올바름,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나의 어떤 그 세속에서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정서를 칼뱅처럼 예정서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청교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도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믿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컨대 문 앞에 뱀이 죽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 읽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예컨대 모든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면 나는 이렇게 회의에 빠져서 방랑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그 노동을 삼게 되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자가 그 세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표시라고 이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의 표식으로서 도덕적인 삶과 올바른 삶, 그리고 노동, 열심히 사는 노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청교도주의자들은 종교적 진리를 찾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청교도주의자들이 여러 그 대학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론 하버드 대학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검소했기 때문에 계속 돈이 쌓이죠. 검사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 신의 은총의 표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청교도주의 사회가 어떤 위계 질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쪽에 지도자 부류, 예컨대 목사, 집사 이런 쪽이 있고요. 그 밑에 일반 그 대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회에서도 그 위계 질서가 있었고요. 또한 이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고 같이 그 모임을 하는 것, 그래서 뭐 같이 어떤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굉장히 작은 사회였기 때문에 서로에게 서로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떤 의미로는 그 지도자의 결정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최소한 초기에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주의자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과도하지 않을 한에서는 그 다른 것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술을 전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술 사는 거는 그리고 마시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 때 그것이 정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또한 그 어떤 성생활에 대해서도 그것이 부부 생활인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물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영 굿맨 브라운은 우선은 순수함과 타락하는 면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모든 인간이 그렇다라고 호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순수한 것도 전적으로 타락한 것도 아닌 그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청교도 사회에 숨겨져 있는 어떤 타락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꿈속에서 일어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브라운은 그 숲속으로 가게 되는데 왜 숲속으로 가게 될까요? 일단은 자기 청교도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렇겠죠.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관심 때문에 그렇겠죠. 호기심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뭔지 모르지만 그 청교도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에 전적으로 만족하지는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가 그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페이스에게 몇 번이나 그 이야기하는 그 키스하면서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 돌아올 거라는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숲에 왔을 때 아버지 같았으면 이런 숲에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당시에 많은 청교도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를 스스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그 생각하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어떤 의미에서 행동가가 아니죠. 예컨대 거기에서 목사님이나 클로제 같은 여성을 보았을 때 숨어버립니다. 자기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어버리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보다는 피해버립니다. 마지막에 숲에서 마을로 돌아왔을 때에도 스스로 고립되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한다든가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컨대 마지막 모임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항상 그 꿈꾸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장면에 갔을 때 과연 브라운이 이 셀름에서 유일하게 올바른 인물인가 아니면 그가 미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소는 이 이야기가 영군맨 브라운이 겪었던 일들이 꿈속에서 일어난 일인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컨대 만약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악마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faith라는 게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이제 상징적으로 faith라고 여기서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깨달은 것,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했다라는 그런 것 속에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다 의심하고 그래서 우울하게 이제 생을 마감했던 것,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악마가 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낸 이유가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의 믿음을 잃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든 꿈이든 간에. 그래서 그것은 악마가 최소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 되는 것이죠. 페이스는 그 청교도 사회에서 가정과 그 가정 내의 영역의 어떤 안정성을 대표합니다. 청교도주의에서는 여성이 가정에 머무르고 충실하게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페이스는 이런 여성과 가정에 대한 그 안정성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브라운이 자기 안에 페이스를 의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암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심하는 순간 페이스에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 페이스는 그렇게 여러 가지 다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평면적이고 유형이고 티피컬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모자에 있는 핑크 리본입니다. 리본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순수함, 아이들이 리본 하잖아요. 여러분 리본 안 하죠. 그래서 순수하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게 되는데, 핑크라는 말이 특히 이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호소는 페이스에 대해서 묘사할 때마다 항상 이 핑크 리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핑크 리본이 페이스의 어떤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페이스도 욕망이 있을 거고 그 나름의 그 의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평면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기서 여성 인물에 대한 그 약점이라면 약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노인 또는 악마인데요. 그는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뿌리를 가진 인물이나 아니면 기괴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의 옷을 입고 보통 모습을 한 인물로 나타나죠. 근데 이런 인물은 그 영 굿맨 브라운의 어두운 면, 다시 말해서 선한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 악한 면, 이런 것들을 구현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을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악마로 해석을 했는데요. 또한 굿맨 브라운의 아버지의 그 유령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는 그 굿맨 브라운의 상상 속에서 나타난 어떤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꿈속에 나타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필이면 왜 그 보통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것은 더 잘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알다시피 브라운은 청교도주의의 보통 인물처럼 그려지고 있는데, 이런 인물들은 보통 권위에 굉장히 약하고 어떤 집단의 목소리에 약하고, 그리고 보통 평범한 거 이런 것에 또 약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보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었겠죠. 다음에 이 공동체입니다. 셀름이라는 곳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정도로 큰 공간이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을 뿐더러 서로의 필요도 다 알고 있고 아주 그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설에서, 단편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두운 면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름에서 있었던 마녀 재판 같은 것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굿맨 브라운이 이러한 그 공동체 삶에 대해서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는 몇 번이나 자기는 그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청도도인으로서 이런 어떤 공동체 속에서만 자기가 행동할 수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삶은 공동체가 없이는 독립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공동체, 즉 셀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보류로서 아내의 그 안정, 그런 것들을 기도 이런 것들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그 공동체 중심의 그 사회, 청교도 사회는 또한 약점을 갖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공동체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회이고, 그러므로서 개인의 양심, 개인의 결정, 개인의 의지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것이죠. 굿맨 브라운이 굿디 클로제라든가 목사님, 그리고 디콘 굿킨, 디콘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집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보았을 때 숨게 되죠. 왜 숨습니까? 바로 자신이 이런 곳에 있다라는 부끄러움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굿맨 브라운의 종교적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종교적 믿음 또는 확신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독실하고 믿음이 있다면 자신도 거기에 맞춰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굿맨 브라운은 청교도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므로서 이런 청교도주의가 공동체 중심적인 그런 사회이고 믿음도 이런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어떤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는 신앙을 계속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굿맨 브라운처럼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의 그 믿음도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